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축복의 날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힘내고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죄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 깨어 야곱이 참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예레미야서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 유다 백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묵상 에세이 묵상합니다. 사랑의 증거. 인생은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의 실수로 마지막에 불행해지기도 하고,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또는 이 정도는 별 영향 없을 거야 하는 문제로 끝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자녀가 있다면 우리는 달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설득도 해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약발이 듣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매질을 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지켜보느니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호되게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 역시 사랑의 증거로 받을 일이지 다른 의도를 상상할 게 아닙니다. 사랑이 그 뿌리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멘. 절반만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이면 처음에는 모호하지만 결국엔 나쁜 것으로 합쳐집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최악의 행동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죽고 망할 작정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항복하고 그분 앞에 바짝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설득하실 때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아멘. 만약 사랑의 이름으로 주님이 때리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종아리를 들이밀어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 향하는 자녀를 구경만 하고 있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때리신다면 달게 맞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징계하심, 또 때로는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쪽으로 갈 때 굉장히 또 염려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나요? 라고 그렇게 반문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사실은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은혜로, 좋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아픔을 주시고 그러시면서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을 겪는다는 것은, 그것은 누구의 섭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또 믿고 살고 있죠. 왜냐하면 그런 여러 가지 일어나는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지만, 더 큰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어나는 아픔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내가 살아가면서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하심, 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더 성숙하고 또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어지면 우리는 굉장히 성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바라는 대로 다 되어지게 되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라고 할 때,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뒤를 바라봐야 돼요. 뒤를 바라본다는 것은 과거를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온 내 모습, 잠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했고 또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돌아보게 되면 거기서 이 어려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고, 또 내 자신이 교만했다, 너무 또 오만했다라는 사실도 동시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신앙의 성숙을 이뤄나가는 거죠. 그리고 조금씩 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매를 드시고 또 환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곤고함을 주신다. 그것은 다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사랑한다면, 그 자녀들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때로는 그 자녀들을 잘못된 곁길로 갔을 때 부모의 심정으로 매를 둘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역시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흔히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또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면 오히려 또 분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이 있었을 때 그것을 겸손하게 회개하고, 아하,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바뀌어가야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교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감추고 또 우리의 생각을 감추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너무도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또 때로는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 말씀 보게 되면 불순종의 걸음에 따른 진노의 심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이 답을 정해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선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이 얘기는 건 뭐냐면 자기들의 생각을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그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그걸 자꾸 잘못한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니까 또다시 범죄함이 되어지고 또다시 영적인 삶에서 자꾸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잘못되어진 삶이 있었다면 곧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우리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있나요? 잘못되어진 것이 있나요? 불순종한 것이 있나요? 이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답을 정해놓고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답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계속 가도록 하시겠지만, 그런데 하나님 원치 않는 길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들에게 임했고, 또 예레미야도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이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중에서 오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좋은 일에 앞장선 게 아니라 나쁜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나오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 그리고 모든 오만한 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이 두 사람과 그 다음에 모든 오만한 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예레미야 보고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요. 그 진실을 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다 백성들에게, 또 여러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가 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애굽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애굽으로 가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눈에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두 사람도 오만하고 그 다음에 각종 오만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레미야를 향하여 공격했다 그랬어요. 그가 거짓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의 길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이게 오만한 자의 삶입니다. 우리도 가끔은 오만하게 살 때가 있어요. 왜 오만하게 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내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그런데 그 길을 안 가요. 그 생각을 버립니다. 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는 사실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만이에요.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지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을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만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오만한 자의 특징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고집을 내세워요. 그렇죠?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주의 종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오만한 사람들이에요.
또 한 가지, 이 오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게 됩니다. 진리를 왜곡해요. 호도하는 삶을 삽니다. 목적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요. 이게 오만한 사람들이에요. 이 오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중심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생각이 중요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종들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인데 다소 좀 길죠? 우리 4절만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행동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인가? 오만한 자의 선동에 호도되어서 오만한 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분명히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어. 이건 진리가 아니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일 때도 있고 또 그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서 같이 악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판단할 줄 알면서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악한 일을 쫓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아니야,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야, 그러면서도 그 길을 쫓아가게 돼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불평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오만한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니까 싸움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만한 사람 밑에는, 그 오만한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의 파괴와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돼요. 오만한 사람은 더더욱 되지 말아야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도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오만한 자들 말을 더 들으려고 하니까 결국엔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를 정말 죽이려고 해요. 곤고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만약에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겠죠. 그죠? 그런데 사람의 말을 듣게 되니까, 이 오만한 자의 말을 듣게 되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주의 종을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요.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들이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어요? 애굽에 소망을 두고 있죠. 그죠?
애굽 땅에 가게 되면 자기들이 정말 잘 살 것 같아. 자기들이 답을 정해놨어요. 우리는 애굽으로 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주의 종의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자,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게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11절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아멘. 이건 누구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다 백성들은 지금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야, 우리가 애굽에 가자. 애굽에 가면 소망이 있다. 애굽이 더 좋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은 애굽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셔요? 그 애굽까지도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유다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결국에 애굽까지도 어떻게 하시겠다? 멸망시키시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 참 은혜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때로는 두렵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바라보는 거, 그것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 멸망시켜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누구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왜요?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네가 바라봤던 것을 내가 다 무너뜨리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잘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선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선을 바꾸는 방법이 뭐냐?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오만한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바라보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는 거죠. 가끔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 왜 자꾸 질투하실까? 근데 그 질투에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 이유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계획하신 모든 복을 자녀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책짓질 하시고 때로는 종아리를 때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없애버리기도 하시고 그걸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결국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나는 오만한 자가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를 추종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여전히 예레미야가 위협과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그들의 이 아픔을 주는 이야기, 아픔을 주는 고통,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행동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복음을 선포한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환경이 변해도, 삶이 변해도, 우리의 주변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만한 자 그의 자리에 우리가 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 그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고,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생각하면 오만한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종들의 말에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은 우리 교회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참 좋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구원에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육부서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물질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깊이 깨닫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내가 좋아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